안녕하세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복덩이 여러분께 부활 인사드릴까요? 네. 부활의 기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을 모아서 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세 번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죠.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이 완연한데요. 아직도 날씨는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춥네요. 그죠? 네네. 강창근 신부님 복장은 지금 뭐 겨울 복장인데. 남극에서 와가지고 여기 난방이 안 돼가지고요. 네, 지금 기온이 이곳 실내 온도가 한 8도 정도. 네. 네. 뭐 추워도 우리 그 부활의 기쁨 아래 기쁘게 또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지난번 저희 뭐 방송한데 봤을 때 뭐 실수담도 나눴고 또 그동안 방송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있던가요? 그냥 우리 스님들은 재밌게 봤다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좋더라 하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상욱 신부님은 방송, 복수다 방송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뭐, 제 주변에는 일단 피드백 해준 사람은 없었고요. 근데 댓글로, 봤습니다. 댓글로,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댓글을 딱 읽었을 때 힘이 되던가요? 악플은 없었어요. 예. 네, 힘이 됐다는 말씀 같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마 저희의 그런 작은 나눔들이 우리 복덩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같이 영적인 성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복수다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복자 수도의 수도자들의 영성스러운 수다. 네, 복수다 시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억지의 기쁨도 더해서 함께 하니까 아무튼 환호 소리가 들리니까 좋습니다. 네. 이 최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주제를 정할 건데요. 오늘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퀴즈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실 텐데 제가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 네. 힌트를 잘 들으시고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덩이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선물. 우와, 선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정답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외쳐주세요. 자, 아무래도 첫 번째 힌트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로 부활의 크리스마스 트리요. 부활이구나. 네.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른 힌트도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런 그 용기 있는 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이것의 재료는 나무입니다. 트리. 의자. 의자. 그렇죠. 크기가 다양하고. 네. 네. 그 다음에 호불호가 있고. 그럼 앉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힌트가 거의 바닥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음 힌트를 내면 우리 강창근 신부님께서 또 이상한 답변을 맞추실 수도 있을 것 전 같아요. 답을 알 것 같아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다음 힌트입니다. 이것으로써 가장 소중한 무엇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 소중한 무엇을 다시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이것으로써 그 소중한 무엇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받기도 합니다. 의자 뺏기. 자리. 좀 아리송하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이거 있으면 아마 우리는 다 정답을 알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큰 상품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맞추면 상품이 없는 건가요? 맞추면 상품이 있었는데, 네. 지금 못 맞추면 맞추시면 이제 맞추면 되잖아요. 지금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필요로 합니다. 성체. 나무로 성체. 만들 나무로 나무로 만든 성체. 나무 숟가락. 복덕 여러분, 이것이 수도자의 현실입니다. 성체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아, 십자가. 와, 어, 맞아요. 십자가. 정답은 십자가였어요. 상품 십자가. 주십시오. 상품은 나중에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십자가 결정적인 정말 힌트는 이것을 이야기하면 결정적으로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힌트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십자가인데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잘 나누면서 우리 복덩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지만 부활에 좀 어울리는 주제이기도 해요. 막 사순시기를 지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무거운 듯 느껴지는 이 십자가 주제에 앞서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바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일반적인 유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실까 보다가 제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보나스님께서 십자가의 역사나 뭐 유래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원시 종교부터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태양, 뭐 별, 이렇게 완전하고 중심,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이제 쓰이다가 그게, 이집트나 죄송해요. 다시 하면 네.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네.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십자 표시는 원래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시 종교부터 태양, 별, 생명의 나무, 그리고 종합, 중심, 완전 등을 이제 상징을 했는데 이게 이집트와 카르타고 등 이제 고대 동방에서 죄인을 형벌할 때 이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팔과 발을 묶어서 처형을 했었는데 이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십자가가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단,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당해야 하는 고통 등을 상징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부터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생명의 상징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런 유래가 있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신부님께 여쭤봤으면 잘 대답을 네. 그러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좋은 고급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겸손도 미덕이니까요. 그러면 아주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그럼 좀 신앙적으로 의미가 더 해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 겸손한 거리가 한번 겸손한 제가 한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복음 말씀과 그 사도 바울의 서간을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에서는 직접적인 담화로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죠. 또 제 그 세례명처럼 바오로 사도께서는 서한들, 로마서, 코린토 1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주요한 테마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성령께서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 십자가가 주제라는 것은 그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사순시기를 잘 보내신 결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아멘.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또 끌어안으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얼핏 보면 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좀 쉬운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이상국 신부님께서 조금 쉽게 우리 복동이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니까요, 좀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제 고통으로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저희가 또 복자 수도의 그 수도자이다 보니까 창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용어가 계세요. 그게 있는데, 십자가의 비결과 십자가의 신비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주 좀 영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신비 중에서인데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작은 십자가를 만난다. 자연적인 질병, 억울한 일들, 귀찮은 일, 원망스러운 일들, 정신적인 번민 등 많은 십자가가 있다. 이러한 십자가에 대하여 한숨 쉬고 원망하던 때가 있었다. 영적으로 야만 시대에 산 것과 같다. 구약 시대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로 우리를 구하셨고, 모세는 목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세속에서 구했다. 모세의 목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방유령 신부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 구약과 신약,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상징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덧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을 피하고 계신 강창근 신부님 옆에 계신 보람 신부님. 네, 설명을 더 해설해 주시죠. 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설자 박유룡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즉시 독사뱀이 되었다. 그것을 야훼께서 집으라고 하시자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독사뱀을 집었더니 다시 목장이 되었다. 이 목장에서 권능이 발하기 시작했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온갖 기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했다.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고 이 지팡이로 사막의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샘물이 솟았다. 이 지팡이는 한 민족의 힘과 권력과 구원이 되었다. 참 음미해 보면 음미할수록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죽음과 생명, 이 반대되는 의미를 함께 한데 묶어서 역설적인 의미가 한 신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십자가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고 아주 고통스럽고 한 내용만 담겨 있는데, 그것 안에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1차적인 죽음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살펴보면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도 신비 속에서 좀 찾아봐질 것 같은데, 우리 이상국 신부님 얼굴 보면 아주 평온해 보이고 그런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복덩이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상국 신부님 구김살이 없다. 주름살이 있어요. 구김살 없이 주름살만 있는 얼굴. 혹시 아주 고통스럽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죽도록 힘들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으세요? 네, 있죠. 그러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수도생활, 신앙생활과 수도생활, 그리고 신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이야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따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라는 것은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중학생 때였을 거가 아니라 중학생 때였습니다. 중학생 때. 그 당시 제가 그 체고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어떻게든 그 당시에 이제 몸도 괜찮았고 그래서 운동을 해서 내가 이제 운동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하고 동네 한 바퀴씩 막 돌고 그리고 아령 살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그냥 그 물통 있죠. 물통에다가 물 채워놓고 호스로 껴가지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악력기도 하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돌고 그러니까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고 가는 게 이제 목표였으니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 꼬리뼈인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안 빼주더라고요. 운동 선수로.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운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는 꿈을 잃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나이 때는, 그 당시에는 진짜 저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고 십자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 번째 실망과 좌절, 첫 번째 십자가, 그래서 꿈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중3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딱 사라지다 보니까 절망에 가까웠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했던 그 목표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좀 우스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예,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했죠. 예. 그 좌절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나요? 짧았나요? 한 몇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몇 달 정도 좌절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더 듣고 싶은데 수연님께서는 또 남자 수도 공동체와 다르게 또 여자 수도 공동체, 수도 생활 안에서 겪는 그런 십자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걸 것 같은데요. 혹시 네. 기상이 몇 시죠? 수도원은? 저희는 각 공동체마다 좀 다릅니다. 네. 네. 저희 여기 총원에는 5시에 기상을 해요. 지금 여름에는. 근데 우리 창설 신부님이 죽음하고 비교를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는데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마다 성소가 흔들린다고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농담을 하는데 제가 워낙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서 이제 사랑으로 창설된 해에 사랑으로 되었으니까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마칠지어다 이렇게 이제 침대에서 말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옷을 입고 하는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5분만 더 자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매일 싸우면서 어느 날은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저에게는 이제 한동안 이제 좀 극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또 다른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잠을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늦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자가. 오늘 주도인데 주도 안 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금 아침 일찍 평소보다 좀 일찍 열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너무 일정들이 많아서 아침 기상 시간을 알람을 맞췄다가 그것을 조금만 더 자야지 원래대로 일어나야지 하고 돌려놨는데 너무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한 지 좀 지나고 나서 저절로 깨어났어요.
깨워서 부랴부랴 성당에 갔는데 저도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상욱 신부님은 어떠세요? 그 아침에 일어나시는 거 지금은 괜찮으세요? 저는요, 네. 수도원 딱 입회했을 때, 그러니까 지원기 때, 그 당시에는 내가 20살, 21살? 그때 제가 그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제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상구가 너 이렇게 평생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해. 자신 있냐? 저는 저한테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젤이 신학원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수련까지 합쳐서 5년 동안 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기도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에 잤어요. 그리고 미사가 딱 끝나면 눈이 딱 떴었어요. 5년 내내. 5년 내내.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내가 서품을 받고 이제 사제가 되면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너무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본원 와가지고 이제 5학년 되고 이제 본원 와가지고 조금씩 적응이 된 거죠. 예, 적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힘들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일찍 자면 돼요. 수님도 늦게 주무셔가 늦게 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일찍 자면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솔직히 늦게 자면은 솔직히 힘들고 좀 일찍 자면은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일찍 눈이 떠져요. 예. 소임을 하다 보면 그 하루 소임을 꼭 맞춰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치는 않은데 강창근 신부님은 잘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저는 잘 일어납니다. 강창진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못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예. 그 9시에 이제 잘 준비를 하고 10시 딱 누워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어요. 1시에 깨요. 어제는 2시에 깼어요. 그리고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죠. 저는 이제 2시에 깼어요? 아, 빨리 자야 되는데. 사실 시계를 잘 안 봐요. 근데 어떻게 해서도 안 보고 다 자려고 그러는데 30분, 1시간 반 막 뒤척거리다가 기도하고 일어났죠. 저는 뭐 늦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것이 잘 일어난다 넘어서 너무 자주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죠. 네. 전 더 자고 싶은데 더 자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렇네요. 같은 잠에 따라서도 이렇게 느끼는 어려움이 다양하네요. 저는 그래 아침마다 일찍 자리하시는 신부님 모습 보고 아, 참 부럽다. 이렇게 아침에 그런데 다른 어려움이 또 네, 전 늦고 싶은데 늦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런 어려움을 듣다 보면 좀 안타까움. 그냥 각자 나름의 삶의 십자가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십자가, 각각의 십자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좀 그게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십자가라고 하면 초기에 수녀님께서 그 유래를 설명해 주실 때 형벌의 의미. 그런데 이 형벌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어려움은 십자가다라고 일반화하곤 하는데 그런 것에는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바오라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십자가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당면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네, 네. 그러면